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습관처럼, 야, 세월이 참 빠르다. 이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곧 12월이 오고, 2022년이 다가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2입니다. 내년엔 2가 3개나 있습니다. 제가 숫자 2를 좋아해서 2222년을 보면 좋겠지만, 아마도 그때까지는 제가 못 살 것 같아요. 예. 숫자 2가 있는 내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과연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지난주는 아니네요. 지난번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히는 보아스가 룻을 만난 거지요. 어찌됐건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신약의 예수님과 우물가 여인의 만남과 아주 비슷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물가 여인이 자기 상처가 치료받고 감격하여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룻도 보아스를 만나서 감격에 겨워하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유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룻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면 이 감격이 느껴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감격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무 느낌 없었겠습니까? 와우,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다니. 이게 아니라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사랑스럽다, 꼭 껴안아주고 싶다. 하나님의 감탄입니다. 우리도 그 감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있으십니까? 그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기도하고픈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고 조용기 목사님이 계셨죠.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기도에 깊게 들어가려면 30분간은 기도의 워밍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30분이 안 돼도 기도가 쫙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를 하고 지금에 이르면서 그게 이해가 됩니다. 때로 30분간은요, 기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생각나고 저 생각나고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땅에 떨어지는구나. 너무 기도가 힘들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오늘은 기도가 참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지금은 너무나 악한 세대입니다. 기도를 막는 장벽들이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벽 깨야 됩니다. 허물어야 됩니다. 그 장벽 허물면 더 높은 차원의 기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도가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또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지난번 2장에서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고 오늘 3장에서 룻과 보아스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4장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3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아니,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가까워져야 됩니다. 3장은 룻과 보아스가 서로 눈이 맞는 장면입니다. 짧지만 서로의 연애 기간입니다. 3장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말씀드리지 못했던 고엘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엘 제도가 없으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결혼까지 이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엘 제도가 있으므로 룻과 보아스가 가까워지고 결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 그 유래가 친족이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곧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자손이 없이 죽거나 또 가난을 내서 기업을 팔았을 경우에는 자손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혈통을 이어주고 또 기업을 팔았을 경우에는 다시 기업을 사서 되돌려 주므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기업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나오미가요, 지금 딱 그런 상태 아닙니까? 고엘, 곧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다시 잃어버린 자가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지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습니다. 가난하니까 살려고 부유한 자를 붙듭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꺼이꺼이 눈물이 납니다. 아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하나님 그것도 열어주지 아니하시니 나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이전에 금요철화 때 많은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또 찬양 부를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또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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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냥 고백하며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신다면 아주 좋습니다. 너무나 귀하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세대는 울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선한 의지에서 나오는 선한 눈물을 반드시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로 다가와서 눈물을 씻어 주시려는데 어라? 눈물 자국이 없네? 그냥 통과? 그냥 저기 가서 쉬고 있어라? 그것보다는 힘들었지. 내가 알고 있었어. 너 울 때에 내가 너 닦아주려고 이 손수건에 내 이름을 써서 준비하고 있었다. 이리 오렴, 내가 눈물 닦아줄게.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계시록 7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눈물의 기본은 기도의 눈물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기업 물자가 되시고 나의 고엘이 되십니다. 여러분, 감격이 되니까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의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격된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더 친근감이 넘쳐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실 때에 과연 누구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친근한 자, 예수님과 진한 교제가 있는 친분이 있는 자, 그를 주님은 데리러 오실 겁니다. 오늘 3장 2절에 보니 나오미가 다시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합니다. 보아스가 우리와 어떤 관계이며 그를 만나기 위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아주 세심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환경이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보리 추수예요. 추수하려면 타작과 까부르기를 합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타작과 까부르기는 최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어릴 때 많이 해보셨죠? 까부르기. 키로 까부르기 할 때는 딱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알곡과 쭉정이.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당부하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친분 쌓고 또 가까워지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고 주님과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알곡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목욕해야 됩니다. 성막에 들어가려면 맨 먼저 동문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갑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 밑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이 목욕을 하게 됩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때론 내가 너무 가증스럽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은 부끄러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나를 직접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나를 보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17장 4절을 보시며 기록되었으되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기록되었을 때는 마귀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도 울려 퍼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번제단에서 더 나아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크기와 치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주례를 하다가 더러워지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씻으라는 겁니다. 하루에 10번 자범죄를 지었습니까? 100번 와서 씻으라 이겁니다. 지나간 죄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물두멍에 와서 깨끗하게 하라 이겁니다. 번제단을 지나가는 것은 목욕하는 것이고 물두멍을 지나가는 것은 더러워진 내 손을 씻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기름이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과 속성이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기름 부으심의 원천은 성령과 능력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 사역을 맡기실 때에 먼저는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나오미가 신신당부한 것들이 아론에게 직분 맡기실 때에 그 준비된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맡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데 보통의 평범한 옷을 입고 그냥 갔겠습니까? 잘 빨아서 다려서 가급적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했는데 감히 아무도 안 옵니다. 왕이 불렀는데, 그래서 그 종들을 시켜서 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데려왔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금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잔치에 들어왔는데 합당하지
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노해서 그를 지목하여 말합니다. 어찌하여 의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그를 쫓아냅니다. 사실은 뭐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었죠. 이것은 비유고 그 실상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데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같이 깨끗한 세마포 옷, 혼인 의복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옳은 행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모아볼까요? 결혼하려면 반드시 친근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3장 말씀에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과정 없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경성하여져서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 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원인도 모르게 기도가 막혀서 답답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서의 처치원대에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주여 이분 기도에 줄이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2장에서 보아스와 룻이 처음으로 만나고 3장에서 친분이 더 쌓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전에 나오미의 당부가 있었지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어라. 이것은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미혹이 많은 이때에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서 엇나가지 않고 남들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왜 허망한 것을 쫓느냐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주 안에 믿음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1907년에 10배나 더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주민들이 마음껏 찬양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신 우일신이라 하지요.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라.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의 곤고함을 인해서 매일 주여 이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과거에 좋았던 날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새로움을 입혀주시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이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더 좋습니다.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평안마을 울타리 TV 샬롬.